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날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부터 읽어보십시다. 20절부터 22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다섯째 날 하나님께서 새를 만들고 물고기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새를 만들고 물고기를 만든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기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복 주시는 하나님. 다섯째 날 복주이고요, 여섯째 날 동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도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해라. 그리고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도 복을 주셨습니다.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은 세 번씩이나 계속 창세기 1장에서 복 주시는 하나님, 새에게 복을 주고 물고기에게 복을 주고 인간에게 복을 주고 날에게도 복을 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독교가 복 주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기복 종교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니, 기독교만 기복 종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을 주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에게 복을 줄 만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복을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존재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을지라도 기독교만 기복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야고보서 1장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온 것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섬기는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겠거니, 우리가 때로는 제사를 잘 드리면 조상이 복을 주겠거니, 복을 주었겠거니, 여러분 조상님들에게 제사를 하면 조상님이 복을 주는 겁니까? 조상들에게 복을 달라고 하면 조상들도 그럴 겁니다. 얘들아, 우리도 살아갈 때 힘들었어. 나도 복을 못 받았어. 그런데 내가 누구에게 복을 주냐? 이럴 겁니다. 부처님에게 복을 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부처는요, 복 달라는 것을 제일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제일 싫어했는데 복 달라고 하면 아마 부처님이 속 터질 겁니다. 부처님이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우리 소풍을 갔더니 내소사에 느티나무가 하나 있는데요, 1000년 된 느티나무가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거기다 동전을 던지고 갔더라고요. 복 달라고. 돌멩이 몇 개 세워놓고 복 주세요. 그러면 복 주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큰 그런 절벽들이나 바위들이 많습니다. 그 바위들 아래 가면 다 부처상을 해놓고 촛농이 떨어져서 복 주세요. 여러분, 바위가 복을 주는 겁니까? 복을 주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복 줄 존재가 없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윗의 고백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자,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 주권도 또 부와 귀도 또 권세와 능력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도 다 주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사화복과 흥망성쇠는 다 주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주의 손에 있어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온 겁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우리는 내 능력으로 살았다. 내가 노력해서 살았다. 여러분, 지금 올해 우리나라의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가뭄 아닙니까? 가뭄. 지금 가을에 비가 계속 내리면서 좀 보충되기를 원하지만 앞으로 한 100mm가 더 와야 조금 채워진답니다. 노력했습니까? 우리가 비를 안 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겁니다. 비가 없으면 먹을 물이 없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동분서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 만복을 주시는 하나님,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는 하나님이라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복 주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읽어보십시오. 시편 74편 3편 28절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리이다. 자,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다. 인간의 생사화복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온 것은 복 받기 위해 나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복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자는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우리의 복을 줄 수 없다면, 하나님만 복을 주는 분이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세상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인간을 통해서 복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인간관계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관계를 놓고 보았을 때 비교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섭섭하게 드리고 인간관계 하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것이 옳은 일이냐 하는 것이에요. 그게 옳은 일입니까? 하나님 좀 소홀히 하더라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죠. 하나님 좀 섭섭해도 괜찮죠. 하나님 나중에 복 주실 거죠. 제가 저 사람 지금 챙겨줘야 돼요. 안 챙겨주면 저 사람 나에게 섭섭할 거예요. 삐질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채우러 가야 돼요. 그게 옳은 일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그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만 하면 복을 못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복의 근원인데 복의 근원되는 그분을 가까이 해서 복을 못 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을 받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멀리하면 복을 못 받는 거예요. 태양을 가까이 하면 태양빛 따뜻한 빛을 받을 수 있고 태양을 멀리해서 숨어 있으면 우리는 추운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셔요. 그런데 복을 왜 주시냐는 거예요. 이 새와 물고기에게 복을 왜 주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들은요, 알 낳는 거 보면 정말 무섭게 알을 낳습니다. 대구 같은 거는요, 알을 900만 개를 낳는데요. 900만 개예요.
그러니까 이 대구를 얼마 동안 잡지 않으면 온 바다는 다 대구 투성이가 될 겁니다. 고등어 같은 거는요, 알을 50만 개를 낳는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낳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래요. 근데 왜 복을 주셨어요?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리고 여기서 영광스럽게 살아라. 그리고 여기서 마음대로 살다가 천국 가라. 그래서 복 주시는 겁니까? 아니요. 목적은 하나예요. 왜 세계 복을 줬어요? 사람에게만 복 준 게 아닙니다. 새에게도 복을 줬고요, 물고기에도 복을 줬고, 나라에게도 복을 줬어요. 그러니까 복의 목적은 너희들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래서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또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고난 없이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새들을 복되게 하심으로 온 땅 가운데 새들이 날아가는 것을 보면서, 와, 하나님이 저들을 먹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날개를 주셨구나, 참 아름답구나. 제가 때때로 뒤에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면요, 새소리를 들을 걸 참 좋아해요. 여긴 뻐꾸기도 있고요, 꾀꼬리도 있어요. 제가 여러 새소리를 들어봤는데 꾀꼬리 소리가 제일 좋아요. 제일 좋아요. 여러분, 꾀꼬리 소리는요, 꾀꼬리 새는 노랗게 생겼습니다. 한 두어 마리가 날아다니는 것 같아요. 그 소리를 들으면요, 아침에 기도하러 올라가서 옥상에 앉아서 꾀꼬리가 소리가 들리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꾀꼬리 소리가요, 조금 들리다가 없어져요. 한두 마리가 왔다 갔다 해서 그런지 아침에 잠깐 들을 수 있고요, 저녁에 잠깐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쇠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저 뒤에 가끔씩 저기에 사람들이요, 나무를 자꾸 쳐서 밭을 만듭니다. 제가요, 화가 나서 지난번에 올라갔어요. 톱 쓰는 소리가 올라가서 나무 좀 훼손 좀 시키지 말라고. 그랬더니요, 어디서 나왔냐고 그러더라고요. 어디서 나왔냐고. 그 막 쩔쩔 매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알 거 없고, 나무 좀 베지 말라고 제가 하도 화가 났어요. 나무들이 없어지니까 새들이 다 도망가잖아요. 아니, 그 밭되기 조금 만들어가지고 조금 뭐 좀 심어먹는 게 뭘 그렇게 엄청나다고, 그걸 가지고. 새소리가 얼마나 우리에게 편안함을 줍니까? 다 도망가요, 새들이요. 화가 나요. 제가 그래서 완장 하나 차고 다니려고 그래요. 산림보호원 그래가지고, 자칭 산림보호원. 너무 답답해요. 나무들 다 잘라내요. 그것도 새벽에 자르더라고, 보니까. 사람들 없을 때 새벽에 싹싹 잘라가지고 나무 밑둥 돌려놓고요, 판 만들어 가더라고요. 이런 속상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물속에 수많은 고기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이고, 새들이 날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복을 주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을 복 주는 분으로, 도구로 이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 받아야지, 복 받아야 돼,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래서 자기만을 위해 산다면 그 복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는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아서 뭐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우리의 생애는요, 하나님이 남아있는 거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지난 여러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복이 있습니까? 첫째는 땅의 복이 있어요. 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 4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베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우리 하나님이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주시고 비를 의로운 자 불의한 자에게 함께 주세요.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에게만 해를 주고, 선한 사람에게만 빛을 주고, 악한 사람에게는 해도 안 주고, 또 하나님께서 비도 안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햇빛을, 그 비를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이런 은혜를 우리는 일반 은총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기의 힘과 노력과 지혜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살았습니다. 먹을 것을 하나님이 주시고, 입을 것도 하나님이 주시고, 따뜻한 집도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주셨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가정마다 얼마나 복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께서 기쁜 일을 많이 허락하셨습니까? 다 일반 은총으로 주신 것들이에요. 우리는 그거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지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들, 여러분 1년 동안 한 해 동안 얼만큼 많은 월급을 받았습니까? 월급을 다 쳐보십시오. 그 월급으로 먹고 살았고요, 또 외식도 했고요, 여행도 갔고요, 자녀들 양육도 했고요, 옷도 사 입었고요, 또 필요한 이렇게 도구들도 샀고요. 다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땅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좋은 것,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내려온다.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 한다. 아마 지금 많은 분들이 하늘이 비 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한다, 이걸 알았을 것입니다. 올해 얼마나 비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하늘이 비를 주셔야 된다. 그래서 스스로 우리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창세기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온 땅 가운데 가득하다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까? 모든 게 다 은혜예요. 이 땅이 평평한 것도 은혜고요, 안정되게 있는 것도 은혜고요, 햇빛이 비치는 것도 은혜고요, 공기도 은혜고요, 모든 게 다 은혜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람들의 죄를 억제케 하시는 능력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꽉 쥐고 계시고요, 악한 자들이 함부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꽉 쥐고 계신 것도 은혜고요, 평화를 주신 것도 은혜고요. 다 은혜예요. 병들지 않게 하신 것도 은혜고요, 우리 몸속에 병이 생겼다가 또 면역력으로 건강하게 된 것도 은혜고요. 다 은혜란 말이에요. 일반 은총으로 주신 은혜들 얼마나 많은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들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제일 중요한 복을 5가지라고 합니다. 오복은 뭐예요? 수, 오래 사는 것. 그 다음에 2번째는 부귀, 돈을 버는 것. 3번째는 건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4번째는 덕을 얻어서 좀 명예를 얻는 것. 마지막에는 죽을 때 편안하게 죽는 것. 이것을 오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디 오복만 있습니까? 오복만 있어요. 다 복이에요. 복 아닌 게 없어요. 걸어 다닐 수 있는 것도 은혜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은혜고요. 하여간 저는 요새 계속 죄송한 고민입니다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가발을 쓸 거냐 말 거냐. 이번에 우리 매형이 와서 서울에 있는 성동교회 목사님이 가발을 하신대요. 뒤에 머리가 빠져서. 그러면서 저에게 하신 말이, 내가 가발을 할 테니까 좋으면 너도 해라, 그러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발한 걸 사진을 찍어서 보내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머리가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를 겁니다. 정말 고민이 돼요. 얼마나 고민이 되는 줄 아세요? 제가 어느 날 가발 쓰고 오더라도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요, 다 복이에요. 다 복. 걸어 다닐 수 있는 거 복 아닙니까? 예전에 제가 탈장 수술해서 오줌을 못 넣다 보니까요, 화장실에 가서 오줌을 누르는데 2시간 걸려 보니까 오줌이 나온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오줌 나오는 건요, 요새 제가 오줌 넣을 때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은혜에 돌아보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으로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다 주세요. 그런데 일반 은총으로 주신 복의 약점이 있어요. 그 약점이 뭐예요? 그 유효기간이 짧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다. 시편 73편 20절 시작.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영상을 멸시하시리다.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복이 좋은데, 돈이 참 좋은 건데, 명예도 참 좋은 건데, 건강도 참 좋은 건데, 이거 유효기간이 짧다는 거예요. 얼마 안 간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라고요? 꿈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지난번에 꿈에서 재벌되면 뭐합니까? 꿈에서 광산 하나 발견해서 엄청난 노다지를 발견하면 뭐합니까? 꿈인걸요. 인생은 꿈이라는 거예요. 또 여기 요한일서 2장 17절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는. 어떻다고요? 지나간다고요. 세상도 정욕도 지나간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어떤 게 계속 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명예, 대통령 몇 년입니까? 5년이에요. 복이 너무 짧아요. 국회의원이요, 4년이에요. 이게 짧아요. 복의 유효기간이 너무 짧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것을 가졌다. 그 유효기간이 짧아요. 건강, 나이 먹으면 언젠가 건강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어느 정도 되면 걷지도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누워서 세상을 마치는 거예요. 유효기간이 짧다는 거예요. 자, 시편 144편 4절에서는 시작.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그림자. 시편 90편 9절 시작.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날아가는 것 같고. 나중에 여기 시편 37편 9절에는요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거기에 분명히 그 사람 집이 있었어요. 거기에 분명히 그 사람 빌딩이 하나 있었어요. 그 사람 차가 거기 세워져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찾더라도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기 있었는데 그게 어디 갔지? 눈을 비비고 찾으려고 하는데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세상 복의 유한성이라는 거예요. 좋은 건데 그거 없이 못 사는데, 돈은 참 좋은 건데, 차도 참 좋은 건데, 집도 참 좋은 건데, 명예도 참 좋은 건데, 건강도 참 좋은 건데, 그게 속히 지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 없이는 못 살지만, 그러나 거기에 목숨 걸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니까. 지나가는 거에 너무 많은 시간과 마음을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땅의 복의 성질이 그렇습니다. 하늘의 복이 있어요. 에베소서 1장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땅에 복이 있는가 하면 하늘에 복이 있다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하늘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하늘의 복이 있는데 제일 먼저 하늘의 복이 뭐냐면, 첫째는 믿음이 복이라는 거예요. 믿음. 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시작.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부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에베소서 2장 8절 시작.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이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린 겁니다. 유한은 무한을 담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유한해요. 지식이 유한해요. 경험도 유한해요. 우리가 가진 정서도 유한해요. 항상 한계성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무한한 존재가 아니에요. 유한해요. 그러다 보니까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히 담을 수가 없어요.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품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냐는 거예요. 이게 믿어집니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정상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그분이 죽었다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그리고 언젠가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이게 어떻게 정상이냔 말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믿음이 복이라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지나가다가 삭개오를 만납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날 저녁이 어둑어둑해집니다. 하룻밤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향해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너희 집에서 하루 자고 가자. 삭개오가 초대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어두워졌는데 우리 집으로 오시죠. 감히 말을 못 붙여요. 왜냐하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이 아무 집에 들어가시겠습니까? 주님이 택한 사람의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은요, 택함 받는 겁니다. 택함 받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증거고 복을 받았다는 증거라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큰 하늘의 복은 믿음인데, 그 믿음의 결과 우리가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이게 첫 번째 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은 말씀이에요. 말씀. 자, 여기 시편 1편 1절 읽어봅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여기 복은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까짓거 뭐 악인의 꾀 안 따라가면 되지,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면 되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으면 되지 뭐. 그런데 그게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가 하면 여호와의 율법을 받은 사람만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소유로 받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 것으로 소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좋은 얘기 하는구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데, 말씀의 특징은 뭐예요? 우리를 끌고 이끌어간다는 갖는 힘이 있어요. 어디로 이끌어가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도록 이끌어가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도록 이끌어가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도록 그 율법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소유한 자의 특징은 뭐냐면 그 율법을 좋아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좋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게 너무 좋아.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게 너무 좋아. 이제 우리 성경 암송대 또 하면요, 말씀을 암송할 때 여러분 기쁨이 있을 겁니다. 와,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좋지? 와, 말씀 정말 좋은 거구나. 암송하는 분은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게 되고, 말씀은 좋구나.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그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다 보면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이고 복된 길이기 때문에 말씀이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 계속 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교회 오면요, 먼저 말씀의 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저 말씀은 내 말씀이야. 저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야. 저거 놓치지 않아야 돼. 저건 내 거야. 저 말씀 내가 그대로 순종해야지.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그렇게 될 때 그 말씀이 자기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저주와 재앙의 길로 빠지지 않도록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라 그런 거예요.
말씀이 등이요 말씀이 빛이 되는 거예요. 거기를 가다 보면 복된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수많은 재앙과 수많은 저주가 많은 거기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것은 말씀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복을 받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거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성령이 복이에요. 성령이 복이에요. 창세기 6장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나라는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코에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생영이 되었어요. 그 영이 사람 속에 살아있어서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영이셔요. 하나님은 보이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을 대하려면 인간의 가지고 있는 오감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머리를 써서 하나님이 있나?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봐서 하나님이 있나? 어떻게 소리를 들어서 하나님이 있나? 오감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오직 영이 있어야 돼요. 영이 있어야 하나님을 알아요.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선하시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영이 있을 때 영과 영이 교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없지.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 세상에 무슨 하나님이 만들었냐? 저절로 됐지. 왜 그래요? 영이 없어서 그래요. 심판이 어디 있냐? 천국이 어디 있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라. 왜 그래요? 영이 없어서 그래요. 영이 떨어져 나갔어요. 그리고 영이 떠난다면 나밖에 몰라요. 이기적이에요. 철저하게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자기밖에 몰라서 처음에 했던 일이 뭡니까? 영이 떠난 다음에 사람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이번에 프랑스에서요, 파리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콘서트장에 총을 들고 사람들이 그냥 있는 대로 난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쏘는 거예요. 이유 없이. 그래서 또 다 되면 탄창 갈아서 또 쏘고, 또 탄창 갈아서 또 쏘고, 그래서 20-30명이 죽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영이 떠났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저주는 뭐예요? 영이 떠난 거예요. 이 세상이 더 좋아지리라고 생각합니까? 정치가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서 서로 타협하고 좋은 정치안을 만들면,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이번 일어난 이 사건은 그들이 불만이 터져나온 거니까 그들의 불만을 들어주면 되는 것이다. 이제는 정상들이 맞대서 머리를 맞대서 사회적 문제를 풀어가면 이런 일이 없어질 것이다 합니다. 머리를 맞대서 의논하면 없어집니까? 아니요. 영이 떠나서 그래요. 자, 여기 영이 떠난 사람들의 특징, 에베소서 4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으로 험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자, 총명이 어두워졌어요. 총명이 어두워져요. 밤길을 다니는 사람 같다는 거예요. 무지하고요, 마음이 굳어져 강팍해지고요,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영이 떠난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시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26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이 새 영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새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굳은 마음, 자기밖에 모르는 마음,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자기 중심으로 살던 마음을 하나님께서 벗겨주시고 부드럽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참게 만들고 용서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절제하게 만들고 또 충성하게 만들고 자선을 베풀게 만들고 또 겸손하게 만들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뭐예요? 성령을 보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는 이 무지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성령을 받아라.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최고의 축복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줄로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 성령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옛날에 그 동아건설에서 리비아에 대수로 건설했다는 것이 참 신기해요. 여러분, 그 대수로 리비아 대수로 건설에 있었습니다. 그게 수천 킬로를 연결시키는 수로공사인데, 그 리비아의 지하에 지하수가 발견됐어요. 근데 지하수에 물이 얼마나 있었냐면 35억 톤 있었어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나일강 물을 200년 동안 흘러가게 만드는 물의 양이래요. 200년 동안. 그러니까 기름이 발견된 것보다 훨씬 더 엄청난 발견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을 캐서 이제 이 사하라 북부 사막지대에다 그 물을 뿜어 놓기만 하면 그 사하라 북부가 완전히 동산이 된다는 거예요. 꽃밭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끌어오려면 근데 굉장히 엄청나게 긴 수로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동아건설이 입찰을 해서 따냈어요. 그래서 수로를 넣는데 수로가 어느 정도였냐면 그 관 하나 크기가 직경 4m, 길이는 7m. 이걸 1820km인가를 1차로 깔아놓는 거예요. 성공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하고 통수식 있는 날, 통수식 있는데 드디어 물이 왔습니다. 그 수문을 쫙 열었을 때 물이 그냥 얼마나 4m 관에서 물이 쏟아졌으니까 그 리비아 그 사람들이 다 나와서 춤을 추고 축제를 일으켰어요. 바로 이 날이 오순절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와 있는데,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임한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는데 이걸 써먹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구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지면 마치 사하라 사막 같은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엄청난 꽃밭이 될 텐데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자기만을 위해서 하나님 나는 복이 없어요, 나는 인생이 왜 이래요, 내 운명은 왜 이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와 계시는데, 하늘의 문을 열어놓으셨는데, 하늘의 수로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은 너무 강팍합니다. 내 마음은 너무 무지합니다. 하나님, 난 총명이 없습니다. 복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복 받은 줄로 믿습니다. 더 다른 복이 필요 없을 만큼 복을 다 주셨고 어떻게 복 받는지도 다 알고 있어요. 세상에 이렇게 복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복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너는 행복자로다. 이 세상이 정말 행복하다. 한번 행복한 사람 나와라 그랬을 때 우리는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복 받았습니다. 나처럼 복 받은 사람 나오십시오. 누가 나처럼 복 받았습니까? 난 다 받았습니다. 나올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일을 지키지만 사실은요, 매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에요.
매주일이 감사절이에요.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 감사해요. 고난도 감사해요. 어려움도 감사해요. 다 감사해요. 아무쪼록 우리가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만 기도하십시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반 은총으로 주신 것 감사하고 또 특별 은총으로 모든 것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저의 삶에 감사가 넘치고 찬송이 넘치고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